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참된 방향을 어떻게 찾아갈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처님께 기복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정성껏 절을 하며 간절한 소원을 빌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재정,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간절히 빌었음에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부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부처님은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불교는 이런 질문에 어떤 답을 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부처님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약 2500년 전 인도의 카필라바스투 왕국에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 누구나 꿈꾸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궁전은 금빛과 보석으로 장식된 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정원에는 연꽃이 만발한 연목과 이국적인 새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다르타는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이 시중드는 가운데 진수성찬을 즐겼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가 있었고 갓 태어난 아들 라울라는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짓곤 했습니다. 왕자로서의 권력은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미래의 왕으로 우러렀고 그의 말 한마디는 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 시다르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궁전의 높은 담장 너머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인 수또다나 왕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궁 밖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병든 자, 늙은 자, 죽은 자의 모습은 왕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죠. 하지만 시다르타의 호기심과 내면의 갈증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부 찬나와 함께 말을 타고 궁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길을 따라가던 중 그의 눈에 낯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약해 보이는가? 시다르타가 물었습니다. 찬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렇게 됩니다. 시다르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삶도 언젠가는 저렇게 변할 것인가. 며칠 뒤 또 한 번의 외출에서 그는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신음소리를 내며 길바닥에 누운 사람을 보며 시다르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고통은 무엇인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괴로워하는가? 찬나가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자는 병든 자입니다. 누구도 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다르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그는 장례 행렬을 보았습니다. 하얀 천에 쌓인 시신이 사람들의 어깨에 실려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찬나,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시타르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찬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시타르타는 말을 멈추고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꾼 것은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는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그 수행자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화가 그의 눈빛에서 빛났습니다. 찬나, 저 사람은 누구인가? 시타르타가 물었습니다. 찬나는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자는 고행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 순간 시타르타의 마음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그는 궁전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그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은 그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고 부와 권력은 덧없는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질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자유로워질 길은 무엇인가?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궁전의 호화로운 침대 위에서도 그의 마음은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시타르타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가 잠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비치며 야소다라의 고운 얼굴과 라울라의 작은 숨소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사랑마저도 언젠가는 무상함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 고통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그는 조용히 그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단호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타르타는 마부 찬나에게 명해 말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궁전의 문이 열리고 그는 달빛 아래 조용히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성문 밖에서 그는 화려한 왕자의 옷을 벗고 초라한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긴 머리를 칼로 자르고 찬나에게 말고삐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찬나, 돌아가라.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간다. 찬나는 눈물을 흘리며 왕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타르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여러 스승을 찾아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고행을 실천하며 하루에 한 줌의 곡식만 먹고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의 몸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쇠약해졌고 갈비뼈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목욕을 하다 기절한 그는 한 소녀 수자타로부터 우유죽을 공양받았습니다. 그 따뜻한 한 그릇은 그의 몸을 되살리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쾌락도 답이 아니다. 중도의 길이 필요하다.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새벽녘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 순간 그는 모든 고통의 근원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부처
깨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자의 신분으로 돈과 지위, 권력을 모두 가지셨던 부처님께서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이 무상하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근원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부모로서의 간절한 마음이지만 그 뒤에는 자식이 특정한 성공의 길을 가야 한다는 집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정된 삶을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뒤에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나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해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신 우리가 그 기도 뒤에 숨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의 조건에 있지 않다. 마음이 청정할 때 행복이 온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런 기복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빌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사성제와 연기법은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사성제는 고통, 즉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나 성공도 연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과 제자 아난다의 문답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부처님께 소원을 빌며 기도합니다. 부와 건강, 성공을 구하죠.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종종 그들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부가 행복을 주고 성공이 마음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도 성공도 무상하다.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고 마음 안에 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기도는 소용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내가 부를 구한다면 왜 부를 원하는지 물어보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인가,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인가? 진정한 기도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를 키우는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팔정도의 길과 조화를 이루는지 보라. 이 문답은 기복 기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기복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소원을 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면을 성찰하고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뒤에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나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집착의 굴레에 묶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을 붙이는 장작과 같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의 불은 더 세게 탄다. 진정한 평안은 만족하는 마음에서 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앙골리말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앙골리말라는 한때 수많은 사람을 해친 무시무시한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다녔죠.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들은 후 그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앙골리말라는 마을에서 탁발을 하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수행자입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고 해를 입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앙골리말라,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이 지금의 과보로 돌아온다. 하지만 너는 이제 그 업을 정화하는 길을 걷고 있다. 고통을 받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라. 내가 기도할 때 너를 해친 이들을 위해 자비를 빌어라. 그 기도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앙골리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를 실천했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복 기도가 아닌 자비와 정화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하지만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한 사례로 보자면 한 어머니가 자녀의 성공을 빌며 매일 절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자 좌절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 상담을 청했고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비는 대신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는 부모가 되기를 빌어보세요. 어머니는 기도를 바꿨고 점차 자녀와의 관계가 따뜻해졌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부처님은 팔정도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정진,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통해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신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기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자식에게 사랑과 지혜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소서. 저의 탐욕을 내려놓고 필요한 만큼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소서. 제가 화가 나는 순간에도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 제 행동이 팔정도의 길과 조화를 이루게 해주소서. 저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도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소서. 제 일이 정직하고 세상에 이익이 되는 일이 되게 해주소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소서. 제 마음이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소서. 모든 존재와 연결된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자비로 행동하게 해주소서. 이 기도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을 빌면서도 가족에게 소홀하다면 그 기도는 진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다. 내가 기도할 때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를 빌어라. 앞으로의 기도의 방향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는 단순히 절에서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비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마음 챙김과 자비의 연장선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 내 말과 행동이 모든 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와 마주했을 때 이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속으로 빌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이 순간 화를 내지 않고 이해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두 날개와 같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해야 참된 깨달음으로 날아갈 수 있다. 앞으로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가 가족, 즉 이웃,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를 위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매일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내 안의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고 모든 중생이 평화롭길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평화와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다리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내쉬며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 아난다와 앙골리말라와의 문답, 사성제와 연기법, 그리고 기도의 참된 방향을 떠올리며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 바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묶이게 하는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상과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라는 부드러운 초대일 것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